어떤 학생 하나가 학교에 늦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늦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하기를, 선생님, 제가 학교에 오다가 보니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길거리에서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늦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네가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길에서 잊어버려서 그래서 그걸 찾아드리느라고 늦었구나. 그래도 네가 학생이니까 먼저 학교에 늦지 않게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니? 그런 경우에는 아저씨께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학교에 늦지 않도록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고개를 좀 이렇게 좀 흔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하기를, 선생님, 제가 그 아저씨의 동전을 발로 밟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아저씨의 동전을 찾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발로 그걸 밟고 있다가 아저씨가 포기하고 가면 자기가 그 동전을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목적 그리고 세상의 어떤 쾌락의 동전을 우리의 발로 밟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꿈꾸며 또 그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 군중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해 영접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주시고 또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고 또 주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군중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군중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쳤던 그러한 군중들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소수의 사람, 남은 자라고 그랬죠.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남은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이제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당당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기셨어요. 그렇게 밝히 드러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겐 얘기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좀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형님 같으신 분이 왜 숨어 계십니까?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세상에 드러내세요. 세상에 나가셔서 큰 일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형님 같은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조금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숨기셨어요.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당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대로.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소서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당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다 깔았어요. 그것도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셨어요. 바로 그것은,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세 가지 직분으로 오셨어요. 세 가지 직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촉구하셨죠. 바로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도 선지자의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한 모든 말씀들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어요. 뭐로 오셨어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제 십자가를 설명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양손을 벌리시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또 한 손으로는 사람의 손, 죄인의 그 손을 붙잡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신 분이시다. 이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또
이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그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왕으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죠. 그런데 이 왕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왕이시라고 할 때 그것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왕에는 관심이 없으셨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왕,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왕,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러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옛날 외정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가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있는 찬송을 못 부르게 했답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죠. 만왕의 왕, 뭐 이런 찬송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절이 들어있는 찬송을 못 부르게 했어요. 어떻게 천왕이 왕인데 어떻게 또 왕이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 하는 그것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왕 아니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왕이시고 사탄,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러한 왕이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왕이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으로 오셨음을 만천하에 이제 공개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내버려 두셨죠.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왕의 개념하고 또 예수님의 그 왕되심의 그 개념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 강림하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직분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데 좀 특별한 왕이십니다. 또 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좀 이상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귀를 타시고 오셨어요.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죠.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좀 그 신비한 사건이 하나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저쪽 마을,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이제 어미 나귀가 한 마리 있고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미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 주인이 왜 끌고 가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그 참 신비한 사건이죠. 그 두 제자가 정말 그렇게 가보니까 거기 어미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왜 끌고 가십니까? 주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한 거죠. 참 신비한 사건이죠. 거기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 되심을 분명하게 거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제자가 어미 되는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당연히 어미 나귀를 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다 큰 어른이 30세 이상 되신 다 큰 어른이 그 나귀 새끼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주님께 좀 죄송하지만은 좀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신사복을 입고 아이들이 타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이 아스토리아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거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나귀 새끼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조그만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워가지고 가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모습이 참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빌라도 총독이 아마 배꼽을 잡고 웃었을 거다. 그 빌라도 총독의 부하가 와가지고 총독 각하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아니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고? 아마 빌라도가 크게 웃었을 거예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참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정말 예수님은 얼마든지 정말 큰 말을 타고 오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흰 말, 백마를 타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전용 자동차 그거 얼마나 굉장합니까? 대포를 쏴도 그 끄떡없대요. 그런 차를 타시고 들어오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전용 비행기 그놈은 10억 달러가 넘는답니다. 엄청난 거죠. 10억 달러가 넘는 전용 비행기를 타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신데 거기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덜렁덜렁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 탄생 5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는 이제 교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왕이 내게 임하신, 왕이라고 말씀했어요.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에 응하여 이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신 것은 바로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바로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셨어요. 겸손하신 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라고 하셨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마 웃을 거예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웃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러면 진짜 겸손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진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다, 그럼 진짜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얼마나 참 겸손하신 분이십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세요. 인간의 세상에서 육체 노동을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그 수모와 고통과 그 부끄러움, 그 치욕을 다 참으셨어요. 침묵하시면서 그를 다 견디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나귀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상징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과 순종과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그 겸손, 순종, 섬김, 봉사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 성경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해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평화의 왕, 주님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이사야서 53장, 여기는 스크린에 없군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징계 받음으로,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징계였는데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됐다. 자,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바로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신 거예요.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우리의 심령 속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화를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안은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내 심령 속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내 심령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도 이루어져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게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지금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치는 것이 있고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지 못해요.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과 본문의 내용을 우리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올바른 관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걸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한번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네가 왕이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하고 예수님께 빌라도가 물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빌라도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잘 안 하셨어요. 그냥 침묵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만큼은 네가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했을 때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니라 하고 분명하게 왕 되심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가시밀관을 씌우고 그 갈대의 홀, 왕이 잡는 그 홀 있지 않습니까? 그 갈대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한 거죠. 로마 군병들이 조롱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았을 때 그 위에다가 죄의 패를 붙였어요. 죄의 패를 붙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그렇게 썼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세 가지 언어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세 가지 언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로 쓰고 뭐 스페니쉬로 쓰고 또 뭐 프랑스 말로 썼다든지 뭐 이렇게 세 가지 말로 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썼느냐면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달려가 가지고 총독각하, 왜 그렇게 쓰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세요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나의 쓸 것을 썼노라. 그것도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밝혀 준 것입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하늘나라로 가셨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마지막 그 일기를 썼는데,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이시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 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마지막 그 일기에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여 하고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는 기도하시는 그 자세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완전히 생명을 왕 되시는 주님께 바치며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그 심령 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며 살고 계세요? 입으로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세 번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두 분이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두 분도 마음속으로는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고백이 이루어져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그 삶 속에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주님께 완전 복종, 완전 순종이에요. 완전 복종하면서, 완전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옛날 그 왕이 명령을 내리면 어명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명이요 그러면은 절대 복종이에요. 어명이요 그러면 절대 복종이에요. 그렇죠? 왕이 어명이요 하면서 사약을 줘도 그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있는 곳에 절을 했어요. 왕이 있는 곳에 절을 하고서는 그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어명을 받는 마음으로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복음성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 된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의 주인 된 것을 다 내려놓는다. 내가 주인으로 알고 살았던 나의 인생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또한 왕 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나의 미래,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놓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또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하늘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인치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겸손하신 그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내 심령의 평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늘 심령 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확인하고 천국 백성이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